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근데 이 여인들이 참 대단한 사연을 안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이 여인들이 그 유대 사회 속에 남자만이 족보에 기록되는 그 역사 속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마태복음은 신약복음을 신약시대를 여는 첫 번째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족보라고 할 때는 육신적인 계통을 기록한 가계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자기 종족의 순수성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이 이 육적인 계보, 이 족보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가문의 조상들의 위대성을 증명하고 또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미화시키기 위해서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기도 하고 또 자랑스러운 업적은 더 크게 부각시켜서 자기의 족보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0개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50개 성. 대단히 많죠. 그래서 세계적인 족보의 종주국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하면은 족보의 종주국이다. 그래서 족보를 귀중히 여기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상 많은 그런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과 같이 족보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나라에 침략을 받고 또 멸망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전쟁,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끌려가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족보를 아주 가장 귀중하게 지켜온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중요한 그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문의 장자가 누구며 차자가 누구며 그런 서열을 정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유대 민족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인의 족보는 물론 우리나라 족보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한 족보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 족보에 보면은 본처의 자식이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첩의 자식이 기록되기도 한 것이 유대인의 족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중심이 돼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 속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일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여자들의 이름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죠. 또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름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어머니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에는 당연히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그 5명의 이름을 보면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아주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여인들, 또 더 들어가면은 죄로 얼룩진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서도 3 여자, 라합, 룻, 그 다음에 다말.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여자들이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족보에 버젓하게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멸시받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면서 나 역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들의 믿음을 본받는 이 시대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군가 하면 다말이란 여인입니다. 다말. 이 다말이란 여인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여인, 그 여자가 누구냐? 다말이란 여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말하기에도 부도덕한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은 이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유다와 다말이란 이 관계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죠.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고, 그리고 그 가계를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유다 가문의 비극을 한번 살펴보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인물이 이 유다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된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란에 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36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38장, 즉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가운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이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그 내용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이해해야만이 마태복음 1장 3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형들을 찾아가죠.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또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사건이 창세기 37장의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한 사건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나안에 있는 그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수아의 딸,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수아를 통해서,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세 아들의 첫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엘이라는 인물이었고, 둘째는 오난이라는 사람이었고, 셋째가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말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다말은 아브라함의 4대 손 유다의 큰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 위대한 가문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 그 며느리가 누군가 하면은 다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말씀 보면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가정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8장 7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큰아들 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앞에,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7절은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유다는 큰아들이 죽자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차남 오난을 형수 다말에게 보냅니다.
이 유다 민족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큰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 집안의 큰형의 자식을 있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서 계대 결혼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가문의 큰아들 엘이 죽었으니 그 엘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누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 둘째가 누군가 하면은 오난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와의 사이에서 낳을 아들이 자기 자손이 아니라 큰형 엘의 자손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형수와 관계할 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라고 창세기 38장 9절과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자를 땅바닥에 쏟아버려서 그 생명을 파괴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단어가 뭐냐? 사하트라는 단어예요. 사하트. 정자를 땅바닥에 쏟아버려서 생명을 죽이는 그것을 설정, 사하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이 창세기 38장 9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이 설정하는 이 일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잇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 사회에 주신 그 풍습을 어긴 거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사악한 행동을 보다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도 볼게요. 38장 10절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난이 행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도 죽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장자 엘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자손을 보존하려고 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그것을 잇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겁이 난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아들도 다말에게 줄 경우에 이 아들마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염려가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얘기합니다. 수절하고 있어라. 너희 친정집에 가서, 그럼 내가 셀라가 장성하면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그 이유는 셀라가 혹이라도 죽을까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시작.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누가 염려했습니까? 유다가 염려한 거예요. 만약에 셀라도 당연히 며느리 다말에게 보내서 자손을 잇게 해야 되는데 이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으면 어떡하냐 해서 다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친정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친정집에 가서 있게 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갑으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8장 7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또 창세기 38장 10절 오난과 관련돼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죽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과 오난 유다의 장남과 차남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말에게. 그래서 그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서 수절하도록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서 유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 끊어지게 내버려주는 어리석음을,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인 것이죠. 이것이 유다 가문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가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끊어지는 이 가문의 반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대지가 며느리 다말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며느리 다말의 믿음의 결단. 자, 이제 친정집에 간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여도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이에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남편으로 되기에 충분했는데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은 거예요.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 따라 이 다말이 엉뚱해 보이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창녀로 변장해서 딥나로 오는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한 3개월 정도 지납니다. 3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유다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 얘기가 들려가지고 유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며느리가 몸 파는 여자처럼 처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그러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유다는 얼마나 분노하는지, 감히 우리 가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실상 자기는 몸 파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간음을 행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끌어내어서 불로 살으라. 그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것이 창세기 3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38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얼마나 분노했으면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제가 조그맣게 말씀드렸죠. 유다 자신은 아내가 죽은 후에 창녀와 동침했으면서도 며느리 앞에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서슴없이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 그 죽음을, 그 불의 태움을 받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내 뱃속에 잉태된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유다 자신의 씨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8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 읽을게요. 25절 26절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3개월 정도 돼 불렀죠.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 나오는 거야. 질질 끌려 나와 집에서. 막 욕이란 욕을 들어가면서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시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아이를 가진 건 사실입니다. 한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다에게 보여준 거예요. 끈이 달린 이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가요? 유다는 그 물건을 보고는 아차 싶었다라고 다른 성경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 아이가 옳다.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이 아이를 셀라와 혼인시켜야만 하였던 것인데 내 탓이지 하고 말하였다. 그는 며느리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게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는 언약의 후손을 잇고자 하는 다말의 이 거룩한 열망을 보면서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유다가 그 뒤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는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이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행동인가요?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도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것처럼 부도덕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그리고 성읍 출입구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아서 유다를 유혹한 것은 결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또 시아버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행음자로 몰려 죽을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고자 하는 믿음의 발로였던 거예요. 믿음의 발로.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잇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맺으면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타마르라는 단어죠. 타마르. 똑바로 세우다라는 어근에서 유래가 됩니다. 똑바로 세우다. 다말이란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타마르인데 똑바로 세우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종려나무. 또 하나는 기둥. 즉 다말이란 이름은 종려나무, 기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말이 자기 생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무너져가는 유다의 가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끊어지고 일반 세상에 있는 육적인 가문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종려나무가 같이, 기둥과 같이 옳게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의 발로로 이 일을 다말이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역사인지 룻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말이 취한 이 행동이 이 모압 여인 룻 아시죠? 룻이 보아스로부터 자식을 낳을 때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룻기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룻기 4장 1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모압 여자 룻이 아이를 갖게 되죠. 오벳이라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사건,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오벳을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이 보아스의 집이
그의 자손들의 집이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다말이 취한 이 행동을 믿음으로 한 행동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 놀라운 기록인 것이죠. 또 이 하나님께서도 이 다말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는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구 이름이 언급이 되냐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끊어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를 잇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다말의 행위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그런 몹쓸 인간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 유다의 가문이, 우리 시아버지의 가문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임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열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두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유다를 통해서 혈통적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열어주고 있고, 또 동시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37장부터 전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다말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종려나무. 두 번째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그 이름 속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둥은 무엇입니까? 기둥은 위엄과 아름다움과 요지부동의 상징이죠. 모든 건물들마다 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요지부동한 기둥이 누구냐? 누굽니까? 다말인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 유다 가문의, 쓰러지는 유다 가문의 그 집을 세우기 위한 요지부동한 인물, 그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인 거예요. 다말. 남편이 죽음으로 시동생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한 여인이 다말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그 이름 속에는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질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문을 종려나무가 같이 존경과 기쁨과 영광을 가져오는 가문으로 세워야겠다. 또 아무리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으로 세워야겠다라는 요지부동한 기둥과 같은 그런 가문으로 세우기 위한 이 다말의 신앙의 헌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다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감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헌신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대까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들 내 후대의 가문에, 내 후대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면은 그 불행한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그 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래, 나도 이 땅 살아가면서 다말과 같이, 신령한 이 시대의 영적인 다말과 같이, 내가 종려나무 같이,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을 세우는 집안에 내가 돼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이름입니까? 지금 이 다말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받는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들으세요, 8절 말씀이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경멸하든지 비난하든지 칭찬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이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갈망과 열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시대 신령한 다말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눈으로 보든지 간에 다말과 같이, 종려나무 같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땅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믿음의 성도들의 가문이 끊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세상의 세파에 요동하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그 목전 앞에 있는 거룩한 가문들로 우리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